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도요, 친구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질색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도요, 기도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하게 느끼는 만큼 내가 기도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검을 휘두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령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또 영국과 미국의 그 영적인 침체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의 영적인 부흥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작됐고요, 진행됐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아시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나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변화를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 같고 오늘 제목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라.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로 섬기던 고라의 후손이 쓴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40편을 읽었는데요, 저자는 다른데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40편 1절 보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동시에 이 사슴들이 생리적으로 굉장히 목마름을 느낀대요. 갈증을 느낀답니다. 거기다가 짝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목마름은요, 굉장히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온몸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슴들은 오로지 물만 찾아서 사막을 헤맨다는 거예요. 광야를 헤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막 지역에서 물 찾기가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을이면 건기거든요. 건기, 물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막에서 먼지들이 이렇게 먼지 바람들이 불어오는 때입니다. 굉장히 힘든 때예요. 그래서 물을 찾지만 찾지 못하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이 사슴들이요 헛것도 본답니다. 헛것. 신기루를 본다는 거겠죠.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 갈증으로 목말라서 죽어가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앞발로 땅을 파면서요,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눈을 부릅뜨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에게 그 물 한 모금은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생수죠, 생수. 생명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데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얼마나 간절히 찾냐면 저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들 같이 내가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들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조차도 그렇고요. 이게 이해는 되는데요, 이 간절함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내 간절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 아니겠어요? 맹수에게 물어뜯겨서 죽은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건강하고 아주 말짱합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 한 모금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제대로 체험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 삶의, 내 영혼의 그 갈급함 가운데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을 흠뻑 적시는 생수 아니겠습니까? 생수.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해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마름을 세상에서 다 해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한 해갈의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은 멀쩡해요. 사람들 앞에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뒤돌아서는데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단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그 마음에 허무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찾아야죠. 제가 첫째 아이를 7년 만에 낳았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5일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뭐 미국 병원은 금방 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5일 동안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태어난 그날 저녁에 자꾸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숨이 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후 출산 후유증인 줄 알고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했죠.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라 발길은 안 떨어지지만 그런 아내를 집에다 남겨두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막 기도하면서 좀 나아졌겠거니 하고 집에 왔는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겁니다. 저를 부여잡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 칙칙한 어둠 속에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혼자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당황스럽고요. 그때 생각, 그 느낌을 떠올리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ER로 달려갔습니다. 온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착하고, 뭐 왜 그런지 모르니까요. 이유를 모르니까. 검사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헉헉거립니다.
숨 한 번 쉬면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참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폐에 물이 차고요, 또 간이 부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험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분을 한번 보내주셔서 그때 다니던 교회 교인도 아니셨는데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병원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잠깐 와 있는 사이에 입원도 준비할 게 있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문 앞에 딱 섰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새벽에요,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은 너무 멀리 있고요,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이유 없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 없는 분노가.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그냥 주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쉽게 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막 이 마음이 폭발할 것 같고요, 원망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홧김에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갔어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발길이 거기로 갔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갈 곳이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데 간 곳이 하나님이셨던 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부르짖었대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울부짖은 거예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말도 나오지 않는 그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내가 내 폐부를 찢어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이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고 찾았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셔서 내 삶의 목마름, 내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도망자로 살 때나 왕으로 있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목마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죄도 지었어요. 범죄도 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거나 그것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형편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목마름과 기도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의 영성이에요. 목마름의 영성,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또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먼저는 땅에 무릎을 꿇고요, 그 다음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대요. 어떻게 그 자세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혼자 집에서.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 분명한 걸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배가 나오시면 100% 안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슬렘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무릎을 대고 있는 그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여러분, 흙의 원뜻이 무엇이죠? 먼지 아닙니까? 먼지. 나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배어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것이, 흙으로 나를 만드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무릎 꿇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복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먼지 같고 내가 죄인 같다라고 하는 본인의 실존을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없어도 없어요. 지혜도 없죠, 능력도 없죠, 문벌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거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목마름의 영성, 정말 간절한 마음, 그리고 무릎의 영성,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무릎으로 나가는 그런 태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이에요. 알면서도 헤어날 수 없는 것,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수렁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래요.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압도돼서, 그것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거예요. 막고 싶은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아프니까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덮어두고 사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수렁 같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서 움직여보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런 낙심, 그런 수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와 수렁은요, 밖에서 꺼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꺼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그 상태로 한참을 기다렸대요. 심지어 기다리던 중에 또 기다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수렁에 빠져서 겨우 코만 내놓고 있잖아요. 겨우 숨만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끝까지 가서요,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중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40일을요 꽉꽉 채우시고 점을 딱 찍으면 응답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꼭 코까지 다 찼어요.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음도 접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쑥 하고 꺼내주시는 거예요. 조금 약올라요. 감사하지만 좀 억울해요. 미리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꼭 그렇게 기다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는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자녀의 고통을 즐기시는 짓궂으신 분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기도입니다. 기도만 믿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빨리 힘을 빼면 단축됩니다. 빨리 힘을 빼면. 여러분, 수렁의 특징은요, 자기가 뭘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더 빠져드는 게 수렁 아닙니까? 그래서 수렁에 있는 사람의 태도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힘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방법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불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내 연약한 모습에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뺐을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아내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아들로서, 한 딸로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면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뿐 아니라 목마름으로 무릎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또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 길지만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것도 요약하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말하고 복 주신다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은 거 아십니까? 의미가 같다는 뜻이에요.
찬송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 좋은 말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같은 말인데 내가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드리면 그것을 찬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복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하시군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복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같이 어떤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 어떤 감각적이고 양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해드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이 나와 내 삶 속에 들려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아,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내 마음 알지?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 그러니? 내가 있잖아, 내가 힘을 내, 힘. 내가 정말로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래요. 이게 복. 이거 자체가 복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것을 복으로 여겼대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역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역사하셨고 더 많이 나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참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때때로 내가 감사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적인 안목, 내 시야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심지어 내가 주변에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먼지 한 터럭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심지어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입을 탁 열었는데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부터 열거를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마음이 배어있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입을 열 수 없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먹먹해지고 감동하고, 그러다 눈물이 핑 돌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 단어 하나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편 40편은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여러분, 이런 내 심장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인생의 무게를 담아서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나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으시대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대요. 항상 나를 생각하셨대요. 내가 철이 없을 때도 나를 생각하셨고, 내가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룰 때도 나를 생각하셨고, 내가 삶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갈 때도, 또 고난당할 때도 나를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노년에 기력이 쇠하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라. 그래야 부모 심정 이해한다. 좀 더 정감 있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죠?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서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여러분, 찔리십니까? 사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뭐 어떤 대단한 잘못,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어떤 큰 잘못을 가지고 부모의 그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고 자라고 또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때 그 상황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왜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이 이해가 되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생각이 나면서 서운했던 마음이 오히려 미안해지고, 내가 그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되면서 우리 마음을 또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을 헤아리게 되면서, 이해가 되면서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대요. 많은 말을 하고 싶으시대요. 항상 많이 생각해 오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그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같이 그런 감동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도님 한 분을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아직 여자분이시고요, 젊으신데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전주죠, 목요일에 늦은 저녁에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위독해졌어요. 그래서 ER에 급하게 옮기시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의식도 없으시고요. 담당 의사가 3명인데 3명이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연락을 다 해서 다 모였는데 아마도 임종까지 염두에 두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식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곧 깨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다 귀에 들리는데요, 몸은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다 들리는데 눈이 떠지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더래요. 내가 좀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싶고
좀 손가락으로 만지고 싶은데 의식은 말짱한데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눈을 뜨게 되고 이제 회복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눈을 제일 처음에 딱 떴는데요, 막 그런 음성이 막 몰려오더래요. 그런 음성이. 그게 마음인지 귀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막 그런 음성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래, 예수님이 나 다시 한번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이런 음성이요, 계속해서 메아리치더래요. 얼마 전까지도 의식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인데 너무 밝은 얼굴로, 너무 환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선포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넘기시게 하신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살려주신 것은, 또 집사님 마음에 그런 음성과 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에 대하여 승리를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응답으로 주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순식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나눈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조성하신 분이 아버지시래요. 그 아버지가 너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내가 만든 나의 것이래요.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환경도, 병도, 마귀도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물 가운데 지나면서 그 차가움에 놀라기도 하고, 불 가운데 지나면서 그 뜨거움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나를 덮지 못하고 그 불이 나를 불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이요, 기억이 없으셨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부르짖으셨대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타고 가면서 막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있던 그 미국인 널스가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Father 부르고 있다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더래요. 그런 것 같더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가운데, 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집사님처럼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를 건지시고 물과 불도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 다시는 빠지지 않는 모래 위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맨 땅 위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딱딱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의 영성, 무릎의 영성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복인 줄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지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채워짐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믿고 느끼고 누리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찬양하시겠는데, 시편 40편 찬양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주여,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며 범사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 자녀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